이고 사비오 따끈따끈한 새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나는 한 달이 지났다고 해서 떨리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이제 손발이 이렇게 떨리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미사를 하면서 종종 실수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서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첫 강론을 준비하는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내용을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그 알찬 강론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 신부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다녔을 때 이제 선배 신부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해주셨던 얘기 중 하나가 이제 저거였습니다. 너의 성소의 여정, 그러니까 네가 걸어왔던 그 길을 되돌아보고 그 길 안에서 느낀 것들을 조금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들을 조금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여정들, 제가 과연 나는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왔었을까? 어떤 그 과정들을 걸어왔었을까라는 그 부분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두 가지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와닿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와닿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나 꿈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동행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와닿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씩은 다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신부님의 강론이든 책 안에서든 아니면 지나가는 이제 영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깊이 묵상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여정 안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어떤 과정들을 걸어왔을까라는 그 과정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부르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정 안에서 항상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라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었던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본당에 있는 신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어떤 신자분께서 이제 미사가 끝나고 저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와, 그럼 신부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라고라 그래서 직접 육성을 들으신 건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여러 성인들의 전기나 열정을 보면 그런 은총을 받으셨던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사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안타깝게도 그런 은총을 받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소 안에서 그 여정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항상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했던 그 순간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느꼈던 첫 번째 순간은 제가 신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그 순간, 세례를 받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입니다. 석품식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친가 쪽,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족분들이시죠. 아버지의 가족분들 중에는 가톨릭 신자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제 불교 쪽 신자분들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그 제사나 아니면 미신적인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직도 어릴 적을 생각해보면 이제 저에게는 할아버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이제 아버님 되시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 영정사진과 함께 항상 그 아버님 신이라는 명패가 집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있는 그 미신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외관 쪽에 이제 가톨릭 신자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그 옛날에 있는 미신 중에 집안에 검은색 물건이 많으면 재수가 없다라는 미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성서가 무슨 색깔이었죠? 검정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도 눈치를 보면서 읽으셔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가톨릭이나 천주교에 대해서 맛보고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머니께서는 어떻게든 이제 어머니나 이제 제 외삼촌이 이제 또 상해시고 수사님이세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든 이 아이에게 가톨릭에 대해서 맛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 어린아이를 끌고 미사도 데려가시고 수녀도 놀러가고 그랬던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에게는 노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들과 놀고 그 시간 자체가 좋았지, 아직까지는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미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세례를 받기로 마음먹었던 그 순간은 물론 여러 어른들의 그 도움이 있었죠. 이제 어머니께서도 계속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본당에 있는 신부님이나 수녀님들도 계속 노력을 하셨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그 세례를 받기로 마음먹었던 계기는 제 동갑내기 친구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아직도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친구가 한 명인데 이동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하루는 저에게 놀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들이 보통 놀러 가면 어디를 놀러 갈까요? 뭐 하다못해 운동장에 가서 공을 차든지 아니면 교실에서 놀든지 아니면 뭐 PC방을 가든지 노래방을 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오전 수업이 끝나고 놀러 가자고 하니까 저는 그럼 PC방을 가려나 공을 차려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당에 놀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거기 가서 뭐하고 있잖아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당이 있던 곳이 이제 물류 창고를 막 개조하는 그 공간에 성당을 막 지어놨던 상태여가지고 정말 놀 데가 없는데 놀러 가자고 하니까 가서 뭐 하자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도 이제 친한 친구가 초대를 하니까 그래 그래도 초대를 했으니까 그냥 놀러 가자라는 생각에 토요일날 이제 성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리교사분들이 준비해 주셨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프로그램들도 너무 재밌었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쵸, 간식이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성당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고 이제 그 놀만한 곳이구나라는 그 생각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생활 안에 녹아들면서 세례도 받아볼까라는 그 생각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부르심이 이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이 친구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를 하여금 이제 네가 한번 스스로 맛보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면서 이제 교회 안으로 저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저는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 그 하느님의 부르심은 제가 살레시안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당할 때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복사단도 했었고요. 복사 단장도 할 정도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군침을 흘리기 시작하셔요. 누가 군침을 흘리셔요? 네, 본당 신부님께서 군침을 흘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부르시는 거죠. 하루는 이제 저에게 형석 일로 와봐. 제가 이제 서울 쪽으로 출신입니다. 그래서 구로 일동이라는 동네 출신인데 형석 일로 와봐. 이제 슬슬 해화동에 있는 성소 모임에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석궁식에 오셨던 분들께서는 제 아버지께서 저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들으셨을 텐데 아버지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아이는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게으른 아이였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좀 게으른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구로 일동이라는 동네가 지금도 교통이 좋진 않지만 당시에는 서울 안에 있음에도 이제 그 동네를 택시 타고 들어가려고 하면 돈을 더블로 줘야 하는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편이 그 정도로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동네에서 해화동까지 갈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아찔한 거예요. 지하철도 갈아타고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가면 이제 1시간이 넘는 거리니까 저기를 어떻게 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친구들 이제 조금 느릿느릿하면서 게으른 친구들 특징이 있죠. 대답은 잘합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님께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꿈을 위한 거니까 가긴 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문자 메시지가 한 통 오게 됩니다. 최진원 마르코사님께서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셨어요. 대림동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임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30분이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귀찮은 그 어린 친구는 이제 또 고민을 하는 거죠. 30분마저 가기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또 대답은 잘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네, 한 2분 정도 뒤에 또 문자 메시지가 한 통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은 요한보스코 성소 담당 수사입니다. 구로 디지털단 지역에서 내려서 영등포 1번을 타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미 가는 거를 얘기를 다 해놓고 그래서 그래도 꿈을 위한 길이니까 좋은 기회니까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대림동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오후 시간대였는데 이제 언덕길을 딱 올라가니까 이제 신부님 수사님들이 마침 아이들과 공을 차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축구하고 이제 농구하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저에게는 그 순간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아이들과 저렇게 서스름없이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이렇게 어깨 동무도 하고 농담도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그 아름다운 전통 중 하나가
대림동수도는 공동체는 이제 저녁 식사가 끝나면 아이들과 신부님, 투사님들이 다 같이 묵주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운동장을 들면서 묵주기도를 하고 고해성사를 봅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 스스로도 조금 변화의 시기를 맞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2009년 12월에 수도원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제 MBTI라고 하죠. 성격 유형 검사라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검사를 하고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내향형 사람인지 외향형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내향형 10점 만점에 8점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로 내향적인 사람이었냐면, 이제 시험을 보면 객관식은 그냥 체크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주관식이나 서술형 시험은 최근까지도 이제 시험을 보면 그 시험에 대한 압박감과 두려움과 그런 것 때문에 팔이 하도 떨려가지고 항상 양손으로 답을 써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도 저렇게 아이들과 서스럼 없이 다가가는 신부님, 수사님들의 모습처럼 저렇게 성격이 바뀔 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를 살레시오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로 하여금 네가 스스로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행복을 향해서 한번 나아가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은 그때 이후로도 계속 있었고, 저는 미래에도, 지금을 벗어난 그 미래에도 계속 제가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 외에도 한 가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제 불러놓고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성서 여정을 되돌아봤을 때 분명히 행복한 순간들도 분명히 많았죠. 근데 행복한 순간들 말고도 이제 그 좌절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고, 슬픈 순간들, 그리고 외로움에 정말 사무치는 순간들도 있었고, 어떤 순간에는 그냥 다 포기하고 집에 돌아갈까라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물론 인간적인 노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느님께서 저에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제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총을 주셨기에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조금 기억하고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품서구를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겠다. 아멘. 이걸 다 같이 조금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막 눈동자가 떨리고 막 이런 분들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신자분들은 저는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이러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저는 부르심을 받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하면서 걱정하시거나, 아니면 응답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좌절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정답을 드리지 못하겠죠. 저도 이제 한 명의 단순한 인간일 뿐이니까. 근데 자그마한 걸 조금 나누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걷고 계신 그 길을 남들하고 비교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고민들이나 좌절들이 내가 걷는 길과 남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을 비교하는 순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 특성, 그리고 캐릭터에 맞춰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그 노력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기뻐하고 즐거워해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크고 많은 구원의 수단을 갖춘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생활 신분이나 처지에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성덕에 이르도록 저마다 자기 길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를 지니고 있을 수도 없고 같은 색을 지니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사랑을 하셨고, 그래서 그 모습에 맞춰서 창조해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느린 것 같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내가 조금 빠르다고 해서 남들을 닥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신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 노력하는 자세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라는 씨앗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꽃과 열매가 봄에 필지, 여름에 필지, 겨울에 맺을지, 가을에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매년 맺는 열매인지, 15년에 한 번 맺는 열매인지, 100년에 한 번 맺는 열매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고 계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은총을 주고 계신지, 그거를 한번 다 같이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항상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노력이 저희 모두가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